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말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설 땅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기댈 어깨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가 나와 사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부부관계가 마치 그러한 것 같습니다.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이들이 하루아침에 부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을 쓴 김영경 교수는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가 내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것이 환대의 기본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환대의 기본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는 사사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지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1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흉년이 들어 저마다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전하라 말씀을 하시죠.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거룩한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들을 19장 전체에 걸쳐서 쭉 하나님께서 말씀해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추수 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버려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복지 정책이자 밭의 소출 중의 일부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당시에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정한 삶 가운데 안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던 나오미, 모두가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 삶의 기근이 힘든 그 시대에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그래도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은 풍요로웠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텅 빈 인생으로 모압에서의 10년, 그 타향살이를 마치고 10년 만에 귀향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1절에서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가 텅 빈 인생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흉년과 기근이 들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챙겨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버렸습니다. 풍요롭고 가진 자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적어도 이 당시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진 자들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버려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킬 마음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나오미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1장 19절에 텅 빈 인생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베들레헴에 이른 나오미와 룻을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저가 나오미더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하는 이 이야기는 약간은 조소 섞인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긍휼의 마음, 측은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여운 마음에 온 동네가, 온 성읍이 떠들썩하게 떠들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네가 나오미더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기까지였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나는 말하라 그저 쓰디쓴 인생, 텅 빈 인생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이와 같은 당시 사회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모든 사람이 알만한 풍요롭고 너그러운 부자였고 큰 밭을 운영하는 경영자였고 현대사회로 이해하면 많은 일을 시키는 갑 중의 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당시 보아스가 부리는 종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로써 자신이 부리는 종들을 종처럼 대하지 않고 종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종들의 반응입니다. 보아스가 자신들을 향해 축복하자 종들도 화답이라도 하듯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갑 혹은 을로 살아가면서 보아스와 종들이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저와 가까운 친구 중에 아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가까운 친구와 가끔 통화를 하다 보면 이 친구가 마치 자신이 다니는 직장인 것처럼 이 어린이집에 대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제 아이를 그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곳이 대전이었다면 그곳에 보내고 싶을 정도로 그 어린이집에 대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 이유인즉 그 어린이집에 속해 있는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고 또 그리고 저마다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서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예산 중에 선생님들과 그 원장 선생님이 함께 교제하며 회식하며 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에서 회식이나 모든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권고가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원장님께서는 참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선생님들이 그 마음에 걸리기도 해서 선뜻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던 중에 그 모습을 눈치챈 선생님들, 원장님이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모습이 역력했던지 그 모습을 눈치챘던 동료 선생님들이 회의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조회 시간에 선생님들이 원장님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미혼모 센터에 사용하면 어떻겠냐고. 원장님도 흔쾌히 선생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미혼모 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지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원칙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삶을 경영할 때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고 사랑과 온유를 발견하게 되며 정직과 공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이 말씀을 외우고 읊조리며 시간마다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 종교인의 모습은 있었을지 모르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고 지켜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 속에 구현해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론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보아스의 모습은 하루 이틀의 모습이 아닌 보아스의 일상이었으며 그런 보아스와 종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보고 싶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목이 이방 여인 룻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의 삶이 얼마나 곤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먹고 살 길이 막연했습니다. 룻은 선량한 사람을 만나면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을 거라면서 밭에 나가보겠다고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다른 방도가 없었던지라 나오미는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지요.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며느리 룻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선 마지못해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힘겨운 노동을 감당하느라 거친 농지기를 던지며 일하는 남자들 틈에서 여성들은 참 취약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와 더불어 연명하려는 이방 출신의 여인은 가장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칫하면 시선의 폭력과 언어의 폭력, 더 나아가서는 성적 폭력에 노출될 수도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을 불러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일하는 여자들의 그 뒷공무니를 바짝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추근거리지 말라고 일렀다면서 목이 마르거든 서슴지 말고 일꾼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감동한 룻은 이방 여인에 불과한 자기를 왜 이리도 살뜰하게 보살펴 주냐면서 이마를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남편을 잃은 후에 룻이 그 시어머니를 위해 한 모든 일을 알고 있었노라면서 이제 당신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라고 축복하고 격려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룻이 아름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영국 태생의 그 랍비인 조너선 섹스는 차이의 존중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화와 문명과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살아갈 하나의 세상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아스는 그저 룻을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살아갈 하나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존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존재로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그 취약해진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나오미의 설 땅이 되어 주었고 기댈 어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룻에게 보아스는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졌을까요? 룻에게 있어 보아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던 수많은 사람과 달리 순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에게 보아스는 진심으로 천한 종들까지도 사랑하며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자신의 밭으로 불러들여 보호하고 배려하고 환대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에게 있어 보아스는 누구도 자신을 친구로 맞아주지 않고 경계하였지만 함께 식탁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룻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오셔서 누구도 돌봐주지 않던 그들을 손수 안아주시고 그들의 병과 함께 마음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신 분, 악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이해하시며 격려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의 고백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룻을 통해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은 그 나오미는 그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1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어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그저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10년의 타향살이에 지쳐 텅 빈 인생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런 환대를 받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했던 모습,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쓰디 쓴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했던 자신의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과 질문이 그의 중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 고백처럼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향해 여전히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비참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셔서 놀라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길이자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통로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